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부터 여러 가지 휴가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또 추석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4가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5주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주는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네 가지 꼭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진실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을 하되, 이 순종은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이제 인간관계인데, 우리는 누군가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은 우리에게 몇 달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들도 우리가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다르고 부족할 때 그분들을 용납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주보 3면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로 교회 세우기.
그래서 하나됨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방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기초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을 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할 때는 강한 긍정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 두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이중 부정이죠. 부정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주시다 고백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 표현을 보시죠.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에서 세례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연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속으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당당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죠. 그래서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절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은사는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제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gift 많이 들으셨죠?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성령이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자, 그런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직분, 이제 은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직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6절의 사역, 우리가 하는 교회 속에서 맡고 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같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보면 지금 두 번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같다. 무엇이 같습니까?
이제 성령님도 같으시고 섬기는 주님도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통일성입니다. 같습니다. 주님이 같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같으시고, 하나님이 같으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죠?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됨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제 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들은 지금 여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을 보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에베소서 4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과 좀 연관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지혜는 뭔가 하면 적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잘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보시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그 상황에서 탁월한 믿음을 적용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이거는 뭔가 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언은 오늘날 설교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예언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현 상황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걸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성령이 행하는 것이다. 한 성령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 다음 표현, 그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많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 영들을 분별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런데 이것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28절부터는 은사를 직분
직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다. 이분들은 주로 가르치는 것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앞에서 반복이 됐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나오는 서로 돕는 것. 여러분, 서로 돕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잘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다스리는 것, 이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죠. 지금 자막에 이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는 다 다르다. 그러면서 예언을 언급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 8절을 보시죠. 8절을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위로도 무엇이죠?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렇게 남들을 잘 위로하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구제도 은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남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 분이 계셔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 앞에서 나왔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잘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돕고 섬기고 다스리고, 이것들도 다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또 영들을 분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잘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또 잘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성막을 건축할 때 그때 버살렐이나 올리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예술적인 재능이 주어졌어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많은 예술적인 어떤 물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위로, 긍휼, 구제, 다스리는 것, 서로 돕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성령의 은사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주셨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이것이 성령이 관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발적으로 개발시켜 준 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런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것은 뭐라고 했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쉽게 이게 좀 번역이 됐습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여기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for the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성령의 그 스피리추얼, 그 어떤 기프트,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 다음 말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여러분,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교회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도록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리고 공동의 유익, 커먼 굿,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은사가 다양한 거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뿐이야,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그런데 왜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같이 가다가 어떤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은사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제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고 당하신 분을 보면 옆에서 웁니다. 같이 울어요, 같이. 아이고 아프겠다 그러면서 긍휼, 그러니까 같이 웁니다. 참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한테 안정을 시키겠죠. 야, 곧 치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잘 위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이런 행정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119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토인카에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뭐 할까요? 돈 걱정을 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준비하나. 그래서 우리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어떤 분이 이 사고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 네 가지 은사가 다 필요하죠. 한 분이 참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는 같이 울어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위로해 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는 누구도 계셔야 됩니까? 거기에는 구제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계셔야 되죠. 그래서 나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우리 장애우분들이 같이 많이 모여 보시면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는 누구도 계시죠? 행정적으로 그분들의 필요나 정당한 권리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 또 어떤 분들은 긍휼, 같이 울어주는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맺혀진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분들이 같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더 온전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을 돕는 곳에 가면 정말 저는 놀라요. 거기 가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 참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정말 밥도 잘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온전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은사를 주셨느냐?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더 온전하게 잘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결국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인데, 15절, 만일 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왜 여러분 발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마 발 입장에서 볼 때 손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손으로 잘 돕고 섬기는,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은 섬길 수가 없잖아요. 손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발이 상심을 해서, 나는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15절 마지막,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중부정이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는 누구냐? 몸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16절에 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그러니까 참 눈이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고, 그 필요를 본 다음에 잘 섬기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귀가 낙심하는 거죠. 야, 눈은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천하에 쓸모가 없구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쓸모 없구나,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너도 몸에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발은 없이 온 몸이 그냥 팔만 있어요, 팔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귀는 없고 모두 눈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괴물입니다, 괴물. 이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죠, 괴물. 그러면서 만약에 모두가 하나라면 그거는 괴물이다, 괴물. 그런 다음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 가운데에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게 뭐죠? 너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너를 그 장소,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는 누구냐? 꼭 필요한,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이 볼 때 나는 뭐 뚜렷한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뚜렷한 은사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누구냐?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서로에 대한 태도입니다. 서로. 앞에서 20절까지 언급했던 것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고, 이제는 21절부터는 자기가 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눈이 손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너 정말 쓸모없구나. 눈이 손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가 발보고 너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서로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의 극복해야 될 하나의 숙제는 열등감이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교만입니다. 교만. 너는 쓸데없다, 당신 같은 사람은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2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얼핏 봐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꼭 있어야 될 존재다. 약하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한 번씩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도 기도할 때 요란하게 기도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참 이 교육관의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도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을 호소해서 목사님이 그 할머님한테, 아이고 할머니 좀 조용하게 점잖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그 할머님이 상심을 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자기 교회에 이렇게 촛불이, 그 교회 예배당에 촛불이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활활 타오르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니까, 거기 어디냐, 할매가 땅 쳤던 곳, 할매가 땅 치면서 기도했던 거기에 다 촛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촛불이 싹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 할머님이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할머니 막 기도만 하면 땅 치고 뭐 그런 분이 어쩌면 좀 이렇게 분다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요긴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의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몸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절 이 말씀 잘 한번 보시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23절 24절 앞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바울이, 우리 아마 여성도님들 그 당시도 만약에 치장을 했으면, 몸에 치장을 했으면 그 여자분들이 몸 치장하는 것을 잘 관찰하시고 아마 이런 통찰력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분들 지금도 궁금한 게, 여러분 왜 여기다가 보석을 박으시죠? 여기다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왜 여기다가 보석을 받으시죠? 그러면 몸이 뭐였어요? 몸이. 오늘 이제 우리 주인이 여기다가 보석 센 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몸들이 모여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야, 왜 주인이 여기 이 몸 여기다가 이 보석을 박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귀 여기 밑에 있는 애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야, 그것도 모르냐?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멋있고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니까 여기에 주인이 내 가치를 알아보고 여기다가 보석 센 거 박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뭘 보고, 이거 완전 또라이죠, 또라이. 여러분 왜 여기다가 보석을 받죠? 여기가 몸이 가장 귀중한걸,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귀한 걸 박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이건 미적인 걸 떠나서 이건 별거 없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런데도 이거는 별게 아닌데 여기 있는 표현도라면 덜 귀히 여기고 아름답지 못한 것에다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몸이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심장은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에 여기 보석 박아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분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배분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속에 그 당시에도 결국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장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 표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보석같이 빛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이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뭐 했느냐? 그런 편안한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너는 쓸모없어,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고린도 교회도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2장과 14장 은사에 대한 가르침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안한 은사를 가진 분들, 이 말씀 통해서 보니까 결국 왜 편안한 은사를 주셨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가장 편안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그는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같은 정말 여기 어떤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뭐 가장 두드러지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 목록의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 사도, 선지자, 교사, 가르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뭐겠습니까? 완전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하고 이런 은사들이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선 순위에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왜 이런 편안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왜 편안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까 이거 똑같죠. 여기다 왜 보석파가 줬느냐 이거죠. 그러면 뻔한 답은 뭐겠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줬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해 줬느냐? 그 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덜 중요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교회 속에 설 자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편안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소천을 하셔서 유품 중에 옛날 사진들이 있었어요. 옛날 사진. 그래서 저는 참 이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옛날 사진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6살, 7살 때 우리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쭉 보니까 다시 확신이 와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구나.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갖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 신기하고 기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참 볼품이 없죠, 볼품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볼품이 없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두드러진 은사를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아름답게 누가 봐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표가 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붙여줄 것이 없다는 걸. 이 말은 뭡니까? 충분하다.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24절 후반부, 하나님께서 볼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은사를 주시고 이미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두셔요. 목적이 뭐냐? 24절 후반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십니다.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언제 분쟁이 있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어떤 사람은 은사를 독점하고, 그래서 칭찬과 존경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고, 이러면 분쟁이 생기죠. 이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를 존경으로 같은 귀중함으로 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배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말씀은 저한테는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이제 저희 교회도 막 기도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아니, 기도할 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왜 저분들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나? 저렇게 독선적인가? 왜 남은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맞다 그러고, 교회의 온갖 문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게 오랜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뭡니까? 약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처와 그리고 고된 삶의 역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충 왜 이 방언 같은 거, 왜 어떤 경우에 정상적일 때 어떤 때 주어지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남자들도 그래, 제정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한이 쌓여가지고 정말 제정신으로는 정상적인 말을 가지고는 기도 못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그 혀를 통해서 온갖 쌓인 것들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건 대부분 이런 용도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맺힌 게 많고 삶이 너무 고되어서 정말 말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방언의 통역도 주시고, 때로는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주로 누가 가지십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그런 고통에 있다가, 밑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많은 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정말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길 때 거기에 정말 스펙도 좋고 인격도 너무 좋고 신앙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얘들 수련회 때 기도 제목 물으면 한 달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막 매달리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하나님이 악착같이 안 주셔요. 안 줘요, 안 줘. 걔들 제가 근간에도 만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50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주시다, 아직도.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삶이 정말 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직장 생활하고 예모도 볼품이 없고, 그리고 또 가정도 너무너무 불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인 은사를 막 부어주셔요. 어떤 자매 보면 은사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보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거 쫙 돌아요. 더 놀라운 거는 입만 벌리면 샥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처럼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들었다가 입으로 벌리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매 앞에 누가 소위 말해서 서울대를 나왔고 신앙이 좋고 말씀 공부 열심히 했고 이런 애들이 그 앞에 까불겠어요? 못 까불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통해 인간의 지혜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 가진 스펙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속에 정말 높은 자는 낮아지게 만들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만들어서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1장 마지막 1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 그리고 또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그런 통찰력을 가진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는 열정과 뜨거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 profit,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겸손히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기회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은사를, 정말 이렇게 보석과 같은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또 이미 남들이 볼 때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기억하면서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고 교만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셔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처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